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인생사 네 번째 이야기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지지 않는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아질 것만 같은 모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의 사건, 사고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인생이다라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몇 년 전에 둘째 아이가 팔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 주원이가 예배 드리는데 팔이 좀 빠진 경향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린애들 좋다고 이렇게 막 툭 밟고 흔들면 안 됩니다. 팔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저녁에 애가 아프다고 치근거려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우리 잘 몰랐어요. 팔이 너무 아픈 거죠. 팔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아침에 같이 이제 정형외과를 같이 갔습니다. 둘째 딸만 데려간 게 아니라 큰 딸하고 같이 갔어요. 이게 웬 거입니까? 게 더 좋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내리고 큰 아이가 내렸는데 마침 제가 큰 아이를 못 봤어요. 차문을 딱 닫았는데 손가락에 껴버린 거예요. 차문. 그게 웬 거입니까? 둘째 딸 고치러 갔다가 큰 딸 다쳐버렸어요. 엎친데 겹친 경우로 정형외과 왔으니 같이 보자. 그래서 이제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같이 정형외과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둘째 딸이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또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나봐봐 뚝 끊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순간 그렇게 팔을 집어넣고 맞췄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큰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손가락에 금도 안 가고 격절도 안 가고 그냥 놀랬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자기 상황이 더 좋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악화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마 모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왔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고 또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의 말에 단칼에 거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혹독한 모욕에 더 노동이 추가되는 그런 결과만을 초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벽돌을 만드는 집을 다 제공을 받았는데 모세가 말한 건 잘못해가지고 그 집마저도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점점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죠. 바로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심한 모욕을 시킴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거짓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듣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한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생산하는 양은 줄이지 않으니까 벽돌을 때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니까 이제 이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참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원들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바로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가 한번 다시 15절, 16절을 읽어보고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호글대로 간 거예요. 그거 아마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근데 벽돌의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바로에 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반응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게으르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야. 당장 돌아가서 너희들이 맡은 일이나 해라. 너희들에게 집을 주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벽돌은 그전과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기록원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함을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용모를 보고 나오는 그때에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때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기록원들이 생각했어요. 이 모든 우리에게 되어진 이 화는 바로 모세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왕에게 더 미운 존재를 우리가 전락해버렸어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지금 항의하고 따져물었어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모세의 신세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금? 이때쯤이면 모세가 아마 정말로 할멈없이 저 먼 서양을 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세가 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왔잖아요.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시켰으니까 사명 감당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환경은 좋아지기는커녕 이스라엘 민족의 환경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모세의 신사는 참 처량합니다. 바로 이게 거절을 당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그 동족들에게까지 외를 사고 항의를 받아요. 그럼 이때쯤 되면은 어떻겠어요? 아마 뚜껑 열릴 거예요. 모세가 이쯤 되니까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참 공정한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항의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계속 하나님 따져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서 말했는데 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물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문제의 사항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돌아가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면 자꾸자기 해버립니다. 또 내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저도 요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못 견뎌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못 견뎌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입술로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가장 교만의 극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한 가장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못 견뎌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진격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요, 모세의 모습을 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 앞에 항의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돼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앞에 가서 원망하고 항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내가 될 죄를 물어 부탁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흥분해요. 흥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흥분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그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한수목교 가족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마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 사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뚜껑 열려요.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안 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빼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흥분될 때 뭐 하자고요? 큰 소리로 안 하시려면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고 정말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때에 많은 백성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삶은 마치 가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안 좋아지는 상향으로 예수님의 삶이 나라고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그런 상해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용사라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점점 나빠질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내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황희 쪽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좋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6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유. 첫 번째,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내가 부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를 찾아서
단판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래 보내주마 라고 했다면, 그렇게 일이 그냥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우리가 겁났나 보다. 우리 인구가 막 늘어났잖아. 바로 똑똑해. 역시 우리를 겁먹고 보내주는 거야 라고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했을지도 몰라요. 왜 했을 거야?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바로 우리를 보내주었을 거야 라고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때로는 허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손을 들어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430년 긴 노예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10장을 이집트에게 바로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세기는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를 먼저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라요. 저는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조차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저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그럼 우리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경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지혜,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막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고 안 되겠네, 하나님 하셔야겠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한번 해봐라. 네가 네 힘으로 되는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사업도 모든 계획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내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왜 나빠지게 하실까 말씀하실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숨을 가진 여러분, 자꾸만 우리 환경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선한 동기로 내가 이것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